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주님이 거하시며 내버려진 것 같은 저희 마음속에도 늘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머물러 있는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득한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저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홀로 하나이시며 영원토록 저희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지내는 동안 배우자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배우자로 짝지어 주신 사람이건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상하고 친절한 말로 대화하는 대신에 무관심하고 날카로운 혀로 그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욕과 어리석음에 이끌려 다녔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부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이으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연결하시는 주님, 당신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어져 있음을 믿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날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배제하고 무심코 혐오를 답습하며 당당하게 차별하는 목소리가 가득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힘이 남용되는 문화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헛된 힘을 우러러보지 않는 거룩함과 미움받아 마땅해 보이는 이들을 증오하지 않을 넉넉함을, 불행한 이들을 멸시하지 않는 겸손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고 다양한 목소리의 화음이 더 크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꿈과 오늘 저희의 하루를 단단히 비끌어 메어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저희 가정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영원한 은혜의 복락수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주며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온전한 통로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호군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책방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 드리신 기도인데 그분의 마음과 신앙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성령 강림절 바로 전주일로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이별을 앞둔 주님의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당부를 되새기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지를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갈 때 본문 속 주님의 기도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써내려 갔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써내려 갈 때 염두에 둔 신앙 공동체의 상황을 그러기에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공동체는 안팎으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유대교로부터 회당에 오는 것을 금지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교회 안에는 주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전하며 교회 공동체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8장 앞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또한 감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기도문이라 하였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며 본문은 그 일부분입니다. 이 기도문에는 다양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수세기를 거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 작별 인사, 예수님의 유언 등과 같은 다양한 제목이 붙어 있으며 그중 하나가 앞서 말한 바처럼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 그리고 세족식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공동체의 이상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때는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먼저는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당시 십자가 죽음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고 모욕이며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로마 형벌이었기에 주님께서 그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했다면 돌을 던져 때리는 형벌이면 합당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이기에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공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힘들어하던 그 길을 가고 마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위대한 성자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꼭 가셔야만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답으로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길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었다 증언합니다. 본문 속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야 하지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자를 죽게 하심으로 성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아가 성자가 성부의 뜻을 따라 친히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면 그것이 성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곧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면 뭔가 큰 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뜻은 오직 죄인들의 구원과 영생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자신들에게 큰 영광이라 선언합니다. 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본음을 받았는지 이유가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3장 16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말하였으며 그것이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동기라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말씀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사명을 완수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며 깨달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이 알다는 히브리어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서로를 알게 된 것을 일컫는데 사용되는 말이라 합니다. 그만큼 친밀함과 사랑 가운데서 아는 것이며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알미,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으며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들의 신실함과 순종을 언급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깊은 영적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연합된 사역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 말씀,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것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또 믿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지만 동시에 험한 세상 한복판에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며 애틋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 있을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의 삶은 세상과 분리된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알고 계시며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지기를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청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처럼 서로도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며 우리가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성도 서로 간의 하나됨을 넘어서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보냄을 받은 교회 공동체도 보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부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는 당연히 이해한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원하시는 바를 우리 사명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성경은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이라 합니다. 즉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제 제자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이한 공동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또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